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여기까지 말씀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마음이 변하죠. 그죠? 마음이 변해서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를 보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올 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의미를 말씀을 하셨죠. 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래서 밤에는 그들이 뒤쫓아오는 그들을 불기둥이 뒤로 가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믿음을 도우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민수기 9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또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오늘 내용을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제 거기에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성막은 지금 이야기한 교회죠. 그 교회의 의미를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의미를 우리 잠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이 어디? 우리 지금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를 우리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때까지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완성하는 그 순간부터 어디로 옮겨갔다는 겁니까? 성막 곧 정금막을 구름이 덮었고 밤에는 불 같은 모양이 거기에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존재하던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성막이 서는 그날부터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성막을 덮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거기를 덮고 불이 거기를 덮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성막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그 의미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셨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어디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지성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는 성막을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지성소 좁히면 거기인데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45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하여 그랬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하늘로 가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고 믿도록 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는데 라고 기록을 하시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밤낮 없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막에 덮여있던 구름 기둥이 하늘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이제 가자는 사인이구나 명령이구나 그 짐을 다 챙겨가지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라는 거구나 또 거기서 성막을 다시 치고 또 자기들의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하게 되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여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머물러 서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에 또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했다. 잠깐 머물러 있다가 뜨면 아무리 피곤해도 적시로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명령이니까 준비해서 떠나고, 또 그것이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애굽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 이곳에 거하고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곳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짓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함께 하셨다가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구름 기둥이 성막에 덮었던 그런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 탁 다가오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있던 그 훌륭한 믿음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죠. 보여주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뭘 원합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시고 따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어라,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도 믿음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출발을 하죠. 그때 밤중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게 아니고 뭐가 더 붙었습니까? 과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이라는 건 뭡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던 대로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평안하게 간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형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축복해 주시니까 아침에 깨고 나서 맞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상황이 탁 부딪히면 가지고 있던 믿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걱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명령을 따라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고통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도착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형님에게 먼저 보내서 마음을 풀려고 노력했다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걱정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걸 깨달을 수 없죠.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형 때문에 걱정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는데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형님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고향이 가까워 와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때를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첫째 가서 이 형님 동생이 형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가서 형님의 마음을 물질로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함을 가지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를 구출해 내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눈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연약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지 않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분 만났다.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그러고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보여줬는데도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봤다. 봐야 되겠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흘 뒤에 그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본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을 더 많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대로 지켜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신실하게 잘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뭐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왕의 신하가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요셉을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셔서 감옥을 감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면 아마 우리 같으면 발버둥 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옥에 살아가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인정받고 옥에서 책임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들을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었고 거기서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왜 하셨겠습니까?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상황이 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넘어짐이 이것이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하고 또 예수님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처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직접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아픈데 기도하고 탁 났으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상, 제 경험상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걸 내가 직접 경험을 해도 그 믿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킵니까?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잠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는 인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온전히 물리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지키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봉독해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과연 알지 못했다라고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건 지시라고 해야 정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으로 잘하고 있는데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동원을 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얼룩덜룩한 양 나면 내 것, 흰 양 나면 외삼촌 것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뭐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양들이 나는 거기에다 꼽아놓고 검은 게 많이 나면 내 거고 또 그걸 치우고 흰 게 많이 나면 내 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이 완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그런 묻는 성도들도
계셨어요.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제가 무슨 쪽집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근데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것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내가 지금 목말라서 냉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집사님에게 권면하기를 집사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뭐 다른 일 하시던 분인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목사님 돈에 눈이 보여요. 그래요. 돈에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건 분명히 돈 번다는 거예요. 집사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돈이 보인다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본부터 들어가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시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편하고 내가 더 넉넉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버리는 거냐, 내가 이 돈을 버리는 목적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경제도 필요합니다. 경제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소소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선한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아니냐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십계명대로 순종만 하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욕과 같이 어떤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함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 핵심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성령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네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죽는 것도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생기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질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담대함이 더 담대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 이미 내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자꾸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붙들어서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굳게 새겨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 건물 꼭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어요. 왜? 하나님 교회 건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설교하다 말씀 빠졌는데 그 성소를 완공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하나님 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교회 이름을 정하고 거기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전이라 하셨습니다.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까? 허름한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곳을 기도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해 주셨고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표징이에요.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 보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잊어버리는 나에게 하나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여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표징들을 더하여 주신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